어느 교회에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주일 예배 때에도 그렇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아주 엄격한 질서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어서 첫 시간에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나는 성경 교리 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길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손가락을 까딱하면 그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은총이라는 꼬마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일 저도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으면 그때는 목사님 앞으로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은총이라는 꼬마 아이가 아주 맞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많은 목사님과 그 어린이 성경 공부반 아이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상대방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관계를 시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엄격한 질서도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잘할 것이다 라고 믿어주고 아이들을 대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로를 믿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인해 나타납니다.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선악과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 앞에 자신의 판단을 믿으려고 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면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음이 곧 불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인간은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불공평하고 부정직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생활 속 이웃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마음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온 세계와 인류를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왜 진노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주시면 될 것을.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치 않은 것이고 이것이 불의인 것을 알매도 인간들은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것에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즉 이러한 인간의 불경건함과 불의를 아주 싫어하시지 않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불경건과 불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최악의 병에 걸린 우리들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경건치 않은 모습과 불의함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좋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있으니 나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솔직히 내 자신을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다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믿어야 합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처음에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 안에 있는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아도 그것의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어떤 기술의 도움이 없어도 우주의 광대함, 수많은 별들의 질서 있는 운행, 온갖 식물들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생김새, 동물의 먹이 사슬과 생태계 보전, 생물들의 환경 적응, 사람들의 신체 구조를 보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자연 세계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신성이 자연 세계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물이 그것을 나타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이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시편 104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시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동물이 무수하니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에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어서 평상에 누워서 막 울다가 잤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크고 광활한 푸른 하늘에 아버지의 미소와 같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 먹고 싶어 안달이었던 아이스크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통해 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평안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믿기 위해 20절 말씀 끝에서처럼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 아닌 것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풍요하여도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가난하여도 감사가 많아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위대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능력과 위대함이 되어 주셔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어두워졌다고 그 상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진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진화나 진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 의로움이, 내 자존심이, 내 상처가 신앙생활을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최초의 시각장애인 앵커 이창훈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생후 7개월 만에 앓았던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악몽을 꾸지 않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고백할 만큼 그의 어린 시절은 암울했습니다. 미용업을 했던 어머니는 생업을 포기하고 어린 아들의 눈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아들의 눈을 뜨게 하리라는 일념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병원은 물론이고 구판도 가고 여호와의 증인, 지리산 도사 등 다양한 종교 단체를 섭렵하며 어린 아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8살 어린 아들을 고향 경상남도에서 천리나 떨어진 서울의 맹학교로 유학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초중고 12년을 미션 스쿨인 맹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상의 장애인 교육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존감과 신앙심을 키웠고 서울신학대 사회복지과에 당당하게 진학, 같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까지 수료했습니다. 형제 방송활동을 비롯해 희망서울 홍보대사,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국장 등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볼 수 없지만 앞을 볼 수 없음이 어둠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위대함과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불경험과 불의를 회개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쌓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믿으며 자연을 봐도 삶의 작은 일을 만나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서 능력이 되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 실수 없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위대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